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겸손을 위한 원칙 이렇게 했는데, 번역한다면 한수, 요령, 정말 우리가 겸손을 하기 위한 꼭 가져야 될 한 가지 비결, 이런 정도가 되겠어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정말 겸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제가 경험적으로 도움을 받은 그 한 가지 팁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을 방지하는, 그래서 겸손하게 해주는, 그것도 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자기 비하, 자기 경멸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 현대의 그 자존감을 많이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방지해주는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과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대 사람들은 어쩌면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막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기 비하하고 심지어 자기를 경멸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격려가 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제 마음에 들긴 했어요. 그래서 격려와 위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업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막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멸망의 선봉인데 이렇게 다운을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각각에 대한 대응은 필요한 것일지라도 임시조치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잠깐은 격려해주고 잠깐은 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구적인 것이 되지 않아요.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진리,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둘 다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조금 길게 읽었지만 이 본문을 다 설명할 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다 봤으니까요. 예수님의 사례를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 이 장에 나온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 일에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지내신 거와 다름없다 그랬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복종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그 무릎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주로 시인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복종,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근데 그 복종이라는 거는 에베소서와 다른 용례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했냐면, 그 복종이라는 건 굴종, 굴복 막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을 아래에 두는 것이다. 자기를 아래 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그런 거, 자신을 아래 두는 거,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은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통하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한, 정리한 복종, 자기를 낮게 아래 두라 하는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처신할까를 굉장히 긴밀하게 얘기해 주면서 모든 겸손으로 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얘기하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게 이렇게 낮게가 아니죠. 우리말 발음이 좀 비슷한데, 다른 분들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각성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많죠. 나보다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아마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겸손한 태도를,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그 점하고, 근데 거꾸로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봐줘야 돼요. 그냥 봐주는 게 아니고 그게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자존감이 아마 굉장히 떨어져서 막 그 바닥 상태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깨달으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안에 그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또 해주지만은 자기 비하로 떨어지지,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또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서 나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내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도 방지하고 그 정반대인 자기 경멸도 막아줄 수 있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 깨달음이 중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좀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깨달음, 이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문을 검토를 해보죠. 이게 그냥 우리끼리 막 말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우리끼리 단합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동일한 방향으로 하나의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어떤 교회가 추구하는, 예를 들면 선교, 그렇게 해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제대로 방향이 잡혔을 때 건강한 일이고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을 그렇게 합해주는 것은. 그러나 그 정확성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말은 그게 전혀 아니고, 주님을 향한 정확한 방향, 지금 앞으로 얘기할 그 방향으로 한 마음을 갖도록 해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3절에는 그것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렇게 또 했고, 5절에 보면은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말들을 여러 방식으로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로 또 말한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반복적으로 말한 거 있죠. 복종이었다. 복종은 헬라로 히포타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래에 두는 것이다. 이게 자신을 아래에 둘 뿐만 아니라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경청해서 따라야 되는 그 단어와는 다른 단어다 하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아래에 두기만 하면, 그러면 말할 수도 있고 물러들을 수도 있고 소통이 가능한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 겸손한 마음이라는 번역을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lowliness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냐면 low라는 말이 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겸손이라는 말, 복종이라는 말, 지금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다 똑같은 말로 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이라는 건 확신을 여러분이 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의 다른 용례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이렇게 할 때 쓰고 있고, 성도들이 주님께 복종할 때 이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약간 아내들 편에서 왜 우리만 복종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그렇게 하는 중에도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더 그 사람 이 관계를 제대로 하고 하기 위한 어떤 모양을 더 강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나눈 이야기 속에서는 복종을 요구할 때는 무한한 용납을 전제로 한다 이런 나눔도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데 사실은 복종 안 하면 막 죽어 막 이렇게 겁박하고 위력으로 누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용납,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렇게 무한한 용납을 근거로 하면서 복종을 요구하고 그 복종이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자신을 아래 정확히 잘 두는 그것을 할 때 이 관계가 아름답게 성립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 관계에 표현한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일체 비결을 얘기하면서 복종은 일체 비결의 비결이다. 그런 정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 이전 설교, 전 설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 거기에 사실 초점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서로에 대한 복종 관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서로 복종하는 관계, 그런 자기를 마음, 다른 사람 아래 둘 수 있는 마음에 대한 거였어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그 낮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뤘던 빌립보서에서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양극단의 말을 다 한 셈이에요. 자기가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바닥이에요. 이 말을 한 동시에 나를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이게 마치 비행기의 이륙장치와 착륙장치와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가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낫고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바닥으로 깔아앉겠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나를 본받으세요 할 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동시에 말할 수 있을 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참 겸손이고, 그런데 이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이것을 두 가지로가 아니라 한 가지로 우리가 딱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발견, 그게 바로 그런 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본받으라 이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뭐냐면 복종이셔요.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의 그 압축이. 그러니까 결국은 복종하는 것을 본받는 것이고, 다른 말하면 우리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 자신을 아래 두는 것, 이것을 본받으라 로까지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죠.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백독 그 나눔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참 귀한 저에게 다가온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나눔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어떤 형제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굴복이라기보다는 낮춤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됐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명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게 됐다. 굉장히 바른 이해인 것 같고, 그러면서
복종이라는 단어에 또 반발심이 있던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왠지 복종이라는 단어는 약간 누르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자발적인 태도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방향,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타인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자신이 무한한 용납을 전제로 할 때 그 요구가 합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나가는 거고, 근데 그 복종이라는 말이 결국 아래에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랑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된다. 자, 우리 지금 복종, 아래둠 이런 단어들이 지금 이런 사랑과 또 여러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하고 일치하는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간에 서로 용납하고 또 복종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를 무한 용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복종이 되어질 때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잘 되도록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저의 질문은 뭐였냐면은 마음에 이제 남는 건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근데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해봤어요. 하나님은 자신보다 다른 존재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되겠죠, 주로.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시는 그런 면이 있으신가? 이런 질문을 제가 했고, 이렇게까지 질문이 던지는 것이 합당할까? 라는 질문도 역시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주님을 모독하는 그런 질문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주님에 대한 반발과 반역이 반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아래 두고 하는 질문은 완전히 오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복종의 모습이에요. 어떤 질문, 어떤 행동, 뭐든지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해 놓으셨어요. 단 하나, 자신 아래에 우리를 두라는. 그 입장이 그렇잖아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위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유지한다면 다 괜찮다. 나한테 뭐든지 말할 수 있고, 힘든 것도 다 말할 수 있고, 막 이해가 안 되는 거 따져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도 따지는데 막 삿대질하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아래 두는 상태에서는 다 괜찮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질문마저도 제가 태도만 분명히 하면 오케이인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자신보다 우리를 낮게 여기시는 그런 면이 있으신가?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이 성숙한 인격은요, 자신이 싫어하는 것, 자신이 안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을 돌이켜볼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을 따라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요 지점, 자신을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그 지점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에 들어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자신이 행하지 않고 자신이 꺼려하는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인격,
이게 이제 성숙한 인격이고 그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사실 본질적인 거 이런 걸 막 이제 그건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싶고 이제 그래야 되는 사명이 저에게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그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일에 시간을 조금 덜 쓰고 싶어요. 그 일을 안 하고 싶고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본질은 형식 안에 담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시간 안배를 가능하면 본질 그 자체에 두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은 행정적인 일을 하세요, 나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 파트를 맡아서 역할을 해. 물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걸 하면서 성장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다 알면서도 내 기본적인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아니, 나 정도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완숙한 인격이신 그분께서 자신은 하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렇게 보기 정말 어려운 거죠. 주님도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당한 질문이었구나.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 결과 남을 자신보다 더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면이 있다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과연 그런 게 어디 있을까?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죄인과 그 하나님 사이에,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철학까지 이제 나가게 되겠죠. 저는 이제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은 온통 이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어떤 면이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랬는데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육체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지금 이것은 어떤 교리 체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그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기반으로 한 거죠. 제가 그냥 혼자 막 궁리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육체를 가졌다는 점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 같은 점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은 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점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를 가졌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는 면을 볼 때, 예를 들면 천사들도 우리가 육체를 가진 거, 전도하는 거, 이거를 흠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졌고 한계 속에,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서, 천상에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천사들이 흠모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육체를 가졌다는 게 뭔가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는 불리한 쪽가 아니라 굉장히 귀한 뭔가 이 안에 있다. 말로 그걸 다 설명 안 하더라도 뭔가가 있다 하는 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결국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입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고, 주님은 그게 존재 자체라기보다는 사람을 더 이해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성육신이신 거죠.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런 면을 우리가 갖고 있다. 에 대해서 주님이 네가 그런 면에서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육신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접수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너는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육체의 한계 안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주님은 다 알고 있을지라도 존재적으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실제로 경험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연민을 갖고 주님께 말씀드린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칭찬하신다 하는 결론이 제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선상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피조된 존재로서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피조물에 대해서 가치는 공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거를 굉장히 가치 있게 그렇게 여겨주신다 하는 거.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우리가 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죄 경험한 게 뭐가 그게 나은가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죄를 경험하고 죄를 지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요, 죄의 결과를 다 경험하셨어요. 온 인류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를 다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자체는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셔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진짜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죄를 진짜 경험하고 그걸 갖고 있는 죄인을 향해서 공감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도 네가 나보다 낫다 하는 그런 영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모세가 죄인들을 중보하면 하나님이 바로 즉각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을 이제 이 죄 많은 백성들을 막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깜짝 놀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고집이 없으셔. 바로 바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겠어요. 그 마음 쓰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말을 나오자마자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인들을 공감하고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너는 나보다 더 절절하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죄인인 내가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다니 너는 나보다 절절하네 하고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같이 이제 오늘 좀 나누는 시간에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사람이 모든 악을 다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히틀러 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악하고 잔인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근데 모든 악과 사탄조차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일면에서 나왔던 점이에요. 아슬아슬하죠? 그 생각이, 야, 그럼 하나님이 악의 원흉이시네? 이제 여기에 깊은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 봐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은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한다. 그러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것이 교만이 될 수 있다. 좀 의외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유다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비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와 다투어서 말할 때 그냥 비방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꾸짖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물러섰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가 그 안에 있다고 보여요. 물론 이제 그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을 달리하는 해석도 있어요. 어쨌든 마귀를 정죄하는 이게 교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와 악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안에는 악과 죄와 어둠이 사실 하나님 안에 이게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사실 이걸 잘 정교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신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생각하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말도 조심스럽게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이 그 한계에 있는 합리성 내에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와 어둠을 선택하는 그런 악은 전혀 없으시지만 그런 아이디어와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를 체포하는 형사들 안에는요. 사이코패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순진무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고하냐? 그 사람이 만약에 선을 추구하지 않고 악을 추구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 형사마저도. 근데 그 형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지 않고 형사라고 불러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안에 악에 대한 이해, 이게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악을 결코 선택하지 않는 선이 자체이신 거죠. 그렇다고 악을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악을 모든 종류의 악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잔인하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 아무리 약한 인간도 그런 악까지를 다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네가 그건 나보다 낫다. 이렇게 혹시 하지 않았을까? 기독교 철학으로까지 이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지 않더라도 분명히 주님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신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정도면 우리 자신도 자신을 남보다 아래 두는 것, 이 복종, 이것을 일평생 연습해야 될 과제로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일치의 비결을 누리기 위한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의 한 버전인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그래서 겸손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를 오늘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또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오늘은 그 겸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팁을 이제 나누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겸손이라는 태도가 우리 안에 안전장치처럼 딱 장착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저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은 한 스토리가 또 그것을 굉장히 도와줬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장애를 가진 그 청년이 있었어요. 남자 청년이. 그 사람의 장애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곱사등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곱추라 그랬죠. 지금은 이제 곱사등 이렇게 이제 말하고 또 다른 또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소극적이고 위축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신앙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깊이 점점 알아가는 그런 아주 귀한 신앙이 싹 터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소극적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잘 나서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예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다가 어느 고속 귀금속 파는 그런 가게에 이 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고 막 뭐 이런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을 붙여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건 아세요? 그러니까 뭐 말은 알겠는데 일단 이게 모양이 모습이 좀 경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을 닫고 경계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말을 붙이는데 급기야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제가 왜 곱추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대답은 조금 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여성이 생각할 때. 그래서 다른 대답은 막 이렇게 경계했는데 이 대답은 좀 할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듣는 모양을 해줬는데 그때 이 청년이 소개하기를 사실은 제가 곱추가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루는 기도하면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곱추인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기가 곱추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갖고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건 안 돼요. 내가 할 테니까 그 내 아내만큼은 절대로 곱추가 아니고 아름다운 여인이게 하세요. 내가 곱추를 대신할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줘갖고 자기가 곱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 곱추였던 형제가 자신을 넘어서는 그것도 대단하고 또 그거를 받아들인 그 여인의 그 눈도 보통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낳은 아들이 멘델스존입니다. 멘델스존 아세요? 그 음악가 멘델스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 사람이 작곡한 노래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유명한 게 한여름밤의 꿈 중에 결혼행진곡. 이게 자기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이거 알죠? 이게 멘델스존이 작곡한 거거든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런 아주 대단한 작곡가가 나왔죠. 일단은 그 스토리 자체만 해도 저한테 이제 감동이 되는데 저에게 또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이 진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의 이 깨달음이라기보다 이제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그걸 한 건데 그냥 말을 지어놓은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과 막 이런 걸 묵상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 말은 뭐냐면 고추인 내가 고추가 아닌 당신의 그 힘든 점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은 뭐 취해 보이고 나보다 못해 보이고 하는 이 사람들이 혹시 내가 멋져 보인다면 멋져 보이고 근데 훌륭한 나의 약점을 이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저도 깨닫게 됐어요. 실제로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은 사랑을 연습하는 사랑의 연습장이자 실천장이거든요. 근데 사랑을 여러 가지 역할을 여러 가지 모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 없을 때 사랑하는 거, 내가 힘들 때 사랑하는 거, 내가 괜찮을 때 사랑하는 거, 이걸 다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역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어를 하는 동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배우고 고생해야 되고 추위를 견뎌야 되고 길거리에서 동양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따뜻하게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동양 돈을 측은히 여겨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이죠. 근데 이 말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 내가 만약에 이 돈을 받는 구걸하는 입장에 내가 역할을 맡았다면 난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못 견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걸 견디고 있어요. 그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역할을 안 맡기고 목사의 역할을 맡기셨네. 공부도 좀 하게 하고 인물도 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런 점에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기가 계획하고 인생 중에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모습을.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보다 낫구나가 너무 그냥 한번 이렇게 말씀이니까 순종해보자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진실로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나 일단 집사님도 요번에 그 시댁에도 가고 친정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다녀왔잖아요. 군산 갔다 강원도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난 그 얘기만 들어도 진짜 대단하다. 그 효심, 기본적으로 효심 아니겠어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훌륭하다. 그냥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면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거는 내가 어리석어서 발견을 못한 면이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는 인심 써서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실제를 발견하고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고쳐 먹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약하고 추해 보일수록 강하고 존귀한 것이고 강하고 멋져 보일수록 약하고 어린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겉모습으로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정체가 뭡니까? 막 나보다 추해 보이고 못생기고 이 사람들 정체가 뭡니까? 이럴 때 서로 인사하면서 당신은 나보다 추해 보인다고 인사를 해야 되나 예뻐 보인다고 인사를 해야 어떻게 칭찬인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정말 맨델슨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장애나 약점을 훌륭히 승화해낼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맨델슨의 어머니처럼 그 내면을 알아볼 수 있는 훌륭한 시야가 또한 우리 안에 열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남에게서도 나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고 또 자기 안에서도 남들이 그렇게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는 거 그 자기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겸손을 위한 원팁 되는 건데 한 가지 팁
남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을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 역시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처음 글을 읽을 때는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겸손을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깨닫는 이런 것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겸손이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그런 겸손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또한 하나님마저도 겸손하시다, 이런 이해가 들어있다면 이 성 어거스틴의 말이 너무나 공감이 가는 말이 되는 거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다 다룬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이 겸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가 가슴에 탁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자신을 남들보다 실제로 아래 둘 수 있는 깨달음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그냥 이 한마디로 이걸 표현한다면 놀랍다, 어메이징이랄까 될까요?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자신보다 낮게 여기시는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이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보다 너무 높아서 경이롭고 하지만 너무나 낮은 우리가 맞닿아 있는 이 자체도 또한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이런 경이로우신 하나님, 놀랍게도 겸손하시기까지 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자원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사람들 안에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더 겸허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반대로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낮게 여겨야만 하는 귀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안전장치가 되고 보호장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신 주님께